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얼굴들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명절도 지났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은 아닌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부활절이 며칠이죠? 4월 1일,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40일을 지키기 때문에 사순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순절을 처음부터 40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사순절을 40일을 지난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지켰습니다. 이 40시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갇혀 계신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40시간 동안 이 40시간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40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6일 동안 이 사순절의 의미를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라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6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주일도 너무 짧아서 36일 동안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년은 365일이죠. 365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65일에 10분의 1인 36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36일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731년 샤를 대제, 중세 때 샤를 황제인데, 이 샤를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은 교회와 국가가 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사순절을 36일에서 40일로 바꾸어서 오늘날처럼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참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훈련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림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기다림, 절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귀한 훈련과 인내와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절제의 시간으로 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 사순절을 나의 영적인 신령한 유익이 있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의 인격이 장성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사순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시간이 되고 절제하는 시간이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할 때 닮아가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깊이 사모할 때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이 하나님의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같은 바다이고 같은 배고 같은 어부이지만 이 그물을 어디에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빈손이 되기도 하고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적당히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 적당한 곳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나태하고 안일한 것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편안하게 적당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물을 던진다라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도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내 신앙의 그물을, 내 믿음의 그물을 깊은 곳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번 사순절은 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긴 장발이시죠. 예수님 머리가 길고 예수님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아주 이마도 훤하시고 코도 오똑하시고 수염도 이렇게 나신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핏물이 흐르시고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십자가 위에 주님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전부이겠습니까? 멋지게 생긴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부라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한 젊은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깊이 깨달아서 그분의 철학이 심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이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떠받드는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태어나서 우연하게 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셔서 아주 철학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기독교를 세우신 그런 교주가 아니라 700년 전,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2000년 전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나무 뿌리와 같다. 볼품이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2절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하고 다르죠. 예수님, 잘생긴 예수님, 머리가 장발이시고 멋지게 생기신 예수님하고 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중세시대 이 유럽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이 로마와 유럽 중심으로 모든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유럽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죠. 성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 나십니까? 이 화가가 예수님 이 12제자와 예수님 성만찬을 그리는데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 사람 베드로 같다. 그 사람을 모델로 베드로도 그리고 다 그리는데 딱 2명 모델로 삼을 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과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모델을 찾았는데 어떤 분을 딱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 같으신 거예요.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잘생겨서 그분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릴 모델이 없는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모델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뒷골목에서 거지 같은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성격도 나쁘고 인물도 이상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가룟 유다 딱이다. 그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렸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모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성화의 그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유럽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린 그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오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큼 풍채도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특별하게 잘나신 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잘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했던 압살롬. 이 성경 말씀은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는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물이 얼마나 좋고 키가 얼마나 크면 압살롬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잘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요셉, 얼마나 인물이 좋으면 주인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유혹할 정도로 요셉이 잘생겼습니까? 다윗도 인물이 좋지요.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커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만큼 인물이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 키가 크고 이마도 훤하고 인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생겼다고 칭찬했느니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잘나시고 대단한 분은 아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만큼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 중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출신 성분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죠.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기를 갈릴리 천대받는 그 지역, 그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 오죽하면 나중에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나사렛은 천대받는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예수님께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학도 안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업에 성공해서 CEO가 되셔서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고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나온 나무 뿌리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육신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들, 하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인의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할 만큼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입이 주라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에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루는 삶이란 책이 있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입이 주로 칭송하는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한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은 언제나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드러나는 뿌리같이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금수저가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한 순 같아요. 저 이 중에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같이 가까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이 중에 연한 순 같은 분이 너무 많으셔요. 누가 한마디 하면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가슴 아파하고, 이 연한 순, 나무 가지에서 나는 그 연한 순처럼 그렇게 연약한 분 많으셔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가진 것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셨어요? 메마른 땅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흙이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드러나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앙상하고 볼품 없습니까?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볼품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나무 뿌리처럼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잘되고 복받는 삶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다면 거짓된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입에 붙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멸시받으셨어요. 천대받으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어디를 가도 늘 천대받고 외면당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다 등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고향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등 돌렸죠.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죠. 내가 죽더라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 멸시천대 다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대받고 버림받는 시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 시간마다 고비마다 내가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지금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로울 때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고독함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독과 어려운 시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독과 배신과 그 버림받은 그 천대 멸시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절망과 낙심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요, 여러분이 그런 힘을 얻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쓸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외로움과 배신과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을 깊이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께서 잘못하셔서,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아픈 걸 견디기 힘듭니까? 억울한 것을 견디기 힘듭니까? 억울한 게 힘든 거예요. 아픈 거는 참으면 돼요. 근데 억울한 것은요,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눈물이 쭉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셔도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7절 그 뒤에도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털 깎는 자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야, 너 왜 내 털 깎아? 아주 미워 죽겠어. 원망스러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 너 왜 나한테 사형 선고했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 미워 죽겠어.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막 폭력적으로 반항하고 싸우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조용히 하셨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셨던 것이죠. 얼마나 그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으면
기도하는데 땀이 핏물처럼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그 마음을 다 털어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험담 다 좀 삼켰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경건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면, 침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아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면서도 잔소리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이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다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다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종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주인께서 맡겨놓고 가자마자 곧 즉시로 이들은 열심히 가서 일해서 2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줄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제일 많아요. 주인 돌아오면 주인께서는 어떤 주인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알고 내가 이 1달란트 낭비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져 쭉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 많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침묵하고 내 입에 재갈 물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내 자신이 훈련하되 내 입에 재갈 물리고 여러분 가정을 섬길 때에도요. 아무리 잘해도 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게 되면 점수를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내 입에 재갈 물려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 보아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 재갈 물려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우리가 입에 재갈 물려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 사순절은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닫히고 침묵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험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것처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글라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글은 마귀의 팔복이란 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마귀의 팔복, 마귀 입장에서 쓴 팔복인데,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종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대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은 마귀의 믿을 만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교회인데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자기 교회인데도 안 나와서 나오라 해서 나올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준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나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교회에 말썽꾸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요. 남의 말을 좋아하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도록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파킨슨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걸핏하면 험담하고 비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화병이 생기고 곧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걸핏하면 화내고 삐죽거리고 험담하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화병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에 가장 큰 협력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인색한 사람은 마귀의 큰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고 마침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